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케 줄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물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과 상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브리스 9장 22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고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과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지옥의 심판 받지 않고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은 것에 대한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과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옥 갈 것에 대한 심판, 우리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심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상급을 받지 않는다.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상급에 대해서 천국행 티켓만 따면 되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행위의 상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아주 우스운 유머가 있죠. 천국에 중국집이 있는데 천국에 중국집 있지는 않겠죠. 유머입니다. 유머. 의미가 있는 유머인데
같은 교회 성도들이 전국의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로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그 장로님은 보이지 않는데 장로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그 장로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단다.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또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하니까, 그 목사는 지금 철가방 들고 배달 갔어. 예, 그렇게. 뭐 전국에서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우스개로 만든 유머. 근데 시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직분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직분과 상급은 별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급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다 누릴 건 다 누렸는데 천국에서 상급이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각성하며 어깨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충성했을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오늘 9절에 보세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자, 또 11절에 보면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기초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이 땅에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천국에서 살 집을 지금 이 땅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가 견고해야만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저마다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재료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뭘로 짓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다. 자, 내 믿음의 집을 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는데, 그런데 그런 후에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이 땅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이 내려와서,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우리가 쌓아 올린 믿음의 집 위에 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이 내려와 세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내려와도 약간 거름 정도 있을 정도이지 끄떡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내 믿음의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게 되면 불이 내려오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죠. 전소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집을 다 짓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집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나요? 끄떡없는 집입니까? 아니면 불타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고 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선 이 피고인처럼 성경은 이것을 백보좌 대심판이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대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자, 성경을 뒤로 좀 넘겨서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넘겨봅시다. 20장 11절. 이 10장 11절. 자,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크고 흰 보좌 앞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2절 보세요. 12절을 또 다시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좋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으리. 자, 흰 보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이 책이 있다는 거. 책이 두 권이 있다. 예, 첫 번째 책은 행위책이다. 행위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생명책이다. 자, 행위책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았니? 그럼 뭐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 행위책에 너가 몇 년, 몇 월, 며칠 뭐를 했고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행위책의 근거로 심판을 할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변명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책. 자,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행위책과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심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므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모입시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오, 천국 가니까 모이면 안 되죠. 예? 자녀들 엄마는 천국 가는데 엄마 천국 간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야. 예? 네 믿음으로, 너희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마찬가지요. 저 목사 자녀들 또 마찬가지요. 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 예? 13절 보세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재림시에 모든 인류가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비자워서 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불신앙의 삶을 낱낱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위책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행위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범죄한 것도 있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불신자는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징계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지만 우리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잘못된 행동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변호사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면제해 주신 예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잘못들 다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예. 회개하고 고백하면 예수 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행위책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벌을 위한 책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벌을 위한 책이 아니고 행위책은 상을 주시기 위한 근거가 되는 책이다. 상 주시기 위한 근거가 되는 책이다. 예, 상 주시기 위한 책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구약 신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사야 3장 11절 손으로 행한 대로 봉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각 사람이 따라해 봅시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잠언 11장 18절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에 이런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훈련을 할 때 마치니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안수 집사님이신데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저자훈련에서 훈련하고 하니까 그렇게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서 차별이 있다면 그게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뭔 차별이 있습니까? 놀랬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상에 대한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일한 대로 행한 것만큼 상급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천국에서 상급이 천편일률적으로 같다면 천국행 티켓만 따면 되지, 안 그래요?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뭐 다 천국 똑같으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못 입고 못 즐기면서 주일날에 뭐 이런 또 오랜만에 또 장마 지나고 햇빛이 쨍쨍하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지. 굳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마지막 문난 순간에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보고 그러면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 바울처럼 순교를 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과 죽기 직전 예수님의 우편 강도 나와 함께 나보내 가래라. 그 사람과 천국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3장에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 후에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부름,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고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표를 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아라 하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요.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상급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잘 알 수 없지만 상급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상급이 나옵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찾아보면 상이라는 단어와 상급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ward, 보상, 상이라는 뜻이죠. 상. 예.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자, 넘겨서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상은 임금 싹시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될지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멸관을 얻는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베드로전서 5장 4절 실을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과 상급 멸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 그 멸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재료로 믿음을 집을 짓고 계시나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천국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습니까? 나무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늘의 불 심판이 내려오면 다 사그라들고 전소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금과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금. 욥이 내가 하나님이 연단을 해라 해서 내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순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금 아무리 불이 오고 하더라도 불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금은 굳건한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금입니다. 그 금으로 믿음의 집을 쌓아야 되죠.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은은 또 뭘까요? 여러분 은은 이 땅에 있는 보석 가운데서 가장 안 변하는 보석이 은이래요. 은. 예. 그 색깔은 흙물이하고 그렇지만 가장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은 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 보석은 뭘까요? 우리 천국에 가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12가지 보석으로 우리 집에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석을 가지고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땅에서 멋진 집을, 멋진 신앙의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상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시록 2장 10절. 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계시록 2장 10절. 펼쳐서 자,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옛날 사람은 면류관이죠. 관을 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처럼 혀뜰을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상을 위하여 달려감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목표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간 어느 순간 아버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 인정의 멸류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 모든 열정들을 다 들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여 주여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찬송 우리 360장 360장